세월 빨라요. 2023년은 벌써 이제 갔고 벌써 오늘 3일인가요? 3일. 벌써 3일 지났어요. 어저께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데 3일 지나고 수요일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지상파 3사 방송에서 빼놓지 않고 해마다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연예대상, 연기대상, 뭐 가요대상 뭐 해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막 무슨 큰 행사로 봤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거 보는 재미가 너무 컸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뭐 식사하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 아니 여기서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누가 대상 타나 이거 보고 싶어서 보고 이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재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안 봐요, 별로. 올해도 하나도 안 봤어. 안 봤는데 토요일 날 MBC에서 MBC 거를 토요일 날 해갖고 나중에 틀린 게 중간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봐가지고 대상 타는 걸 보다가 보고 가만히 이러고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이제 그냥 멍 때리고 TV를 쳐다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TV를 쳐다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 야, 저거 연예대상을 저렇게 꼭 연말 되면 저렇게 하지? 쟤네들이 1년 동안의 현 결과를 지금 상을 받지? 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저렇게 상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버떡 스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버떡 스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는 다시 이제 앉아갖고 자세히 봤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앉아서 자세히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막 머릿속에 도는 거야. 근데 야, 정말 그러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이렇게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와서 상 받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중에 상 못 받은 사람들도 앉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중에 상 못 받은 사람들도 앉아있을 거고 그 연예대상에도 보면 후보에 오른 사람만 오더라고요. 후보에 안 오른 사람은 아예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후보야 다. 근데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개 불러서 나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경애, 경애야, 너 이리 와봐. 이제 이럴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무슨 상을 줄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정경애, 너 이리 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면,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상을 줄까? 그럼 난 또 상도 못 받고 앉아서 박수만 치는 사람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무슨 상을 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 면류관이, 우리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참 많아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응? 면류관들이 참 많아. 그래서 야, 나한테는 무슨 면류관을 줄까?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성경을 또 막 다 찾았어, 이제. 그 시간에. 내가 한 게 뭐일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면류관이 해당이 될까? 이제 이러면서 성경을 막 찾아봤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잘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잘 가르치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앉았으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지금 사도 바울에 다 면류관인 거야. 자랑의 면류관. 막 그런 면류관 그 생각이 나고 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면 의의 면류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막 해야 되잖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에서 막 이제 찾은 거야. 나는 무슨 면류관을 해당이 될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도 준다 그랬고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그 면류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보는 게 재밌는 거야. 그걸 보는 게 색달라졌어, 이제. 그래갖고 재밌어서, 야, 나에게는 무슨 면류관이 있어질까? 그러면은, 오락에서 면류관을 주면, 그 중에서 또 이제 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2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3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개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사람은 한 1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박수만 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수만 친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그 상 받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박수만 친 사람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상 받는 사람들이. 근데 상을 하나 받고 부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부르고 그래갖고 막 나중에 대상 차는 사람은 너무 좋잖아요. 시간도 그 사람한테는 많이 주더라고. 할 말이 많아. 그 사람은 막 대상 찬 사람은. 그리고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막 거기 가서 상을 다 차서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막 금멸유관을 준다고 하면은 24장로들이 받고 쓰고 있는 그 금멸유관을 주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할 말이 많잖아. 막 자랑할 것이. 그러면서 제가 그 연예대상을 봤어요. 그 연예대상. 여러분들은 봤어요? 연예대상? 안 봤어요? 안 봐서 그 나만 헛짓거리를 했네. 나만?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은 그거 혹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벅차기도 하고 막 기대도 되고 그래서 야 내가 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살아야지. 만약에 가서 박수만 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참 창피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박수만 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럽고 창피하겠어요. 거기 앉아서. 그래서 야 면류관을 받으려면 진짜 그 상을 받게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벅차기도. 근데 그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그걸 보면서.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젠간 우리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의 결과를 가지고 상을 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맞으면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상 받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연말이 되면 상 받는 사람, 연말 되면 상 받는 사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연말이 되면 우리도 그런 상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기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상을 기대하면서 좀 견뎌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힘든 일만 있어. 근데 그 힘든 일을 이 상 받을 거 생각하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일을 보는데 39장, 창세기 39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만.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 2절에서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구와 함께 하심을? 그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제가 저렇게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대요. 그랬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산 게 아니겠지요. 요셉이 정말 삶으로 선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주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살아가는 것을 그 주인에게 보여줬다는 게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니까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종인데 노예인데 같은 노예인데 저 노예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고 예수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 쟤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우리가 살 때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위, 고하, 배움 모든 것을 막론하고 돈이 있는 자 돈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자 안 배운 자 내가 지위가 있는지 없는 자 이것 갖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예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대요. 그러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보면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어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네.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인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 하래요? 그쵸? 모세에게 말했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갈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것을 순종으로 할까 말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자루나 우루나 흔들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일지라도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으니까 악을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인데 형통했대. 노예가 형통해 봤자지. 노예가 형통해 봤자 노예죠. 그러나 노예 중에서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노예는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한대요. 자, 8절 한번 봅니다.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래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거래. 노예의 삶일지라도 그 길이 평탄한 거예요. 노예들 중에서 대장이면 형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예 중에서 대장이면 형통한 거야.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노예지만 노예를 손을 댈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형통한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한대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고 행하면,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노예로 있어도 함께하고 감옥에 죄수로 가도 함께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불못불 속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흔들리지 않으면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대요. 그렇게 하면 형통케 하신대.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반듯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이 됐든지 간에 형통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삶이 형통한 거라고. 또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는 말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한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대. 거처를 함께 한다니 나와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나와 함께 살면 그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21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 23절에서는 내 말을 지키면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고요. 계명이 율법이요.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계명이라고요.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가 전에 있던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주니까 새 계명 주는데 사랑하래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계명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다시 바꾸면 다른 성경에서 다시 바꾸면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 나중에 사랑을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 다 지켰다고 율법 지키라고 그랬죠. 아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율법을 말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고 평탄케 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새 계명은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다. 근데 그게 무슨 계명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 율법 다 지켰다고 해줄게. 그러면 사랑하면 형통케 된다는 얘기죠. 율법 다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법이 최고의 법으로 천국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긍휼하신 하나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면은 사랑이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많아. 그래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랑 시대가 온다는 교회도 있어요. 인도권에 있어. 인도권에. 사랑 시대가 온대. 성령 시대가 지나면 사랑 시대가 온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 사랑시대 온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버리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자 하나님,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령이 너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고 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일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 그러고는 다시 그 뒤에는 말이 없어. 근데 성경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시대가 온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 사랑시대. 그래서 성령시대가 지나면 사랑시대가 온대요. 그런다고 인덕원에 있는데 나보고 그게 좀 한번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가볼 걸 잘못했어. 그래갖고 어느 날 한 번은 그 집 앞에 지내가는데 막 이제 구역예배 드렸나 봐. 구역예배 드렸나 본데 구역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같아.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내가는데 뭐 사랑 막 이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지금은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될 때예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될 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사랑 자체를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왜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덮여져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그 사람 피해 입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거 뺏어와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 죽여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데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자리 안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싫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 다 지켰다. 10계명,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딱 통틀어서 하나로 사랑하면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와서 거처를 함께 해주신대. 그러면 너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처를 와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잡고 순종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와서 노예로 있어도 함께하고 감옥에 가도 함께하고 그렇게 하고 함께하니까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다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한 거 지켜야 돼. 어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어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은 안 지키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만 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왜 내 말은 안 지키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이 인정하는 노예였어요. 주인이 인정하는 노예.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삶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주인이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을 가정 총무를 삼았잖아요. 가정 총무를 삼아서 가정의 재반 모든 일을 맡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에 노예가 요셉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위대장이라 했은 게 지위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보니까 그 집에 감옥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어디 저기 법무부 장관쯤 되나? 그 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감옥에 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그 정치범들이 바로 왕에게 잘못해갖고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그 집에 시위대에 감옥을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요셉을 가뒀더라고. 그런 거 보면 법무부 장관쯤 되나? 하여튼 그렇게 좀 저기 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집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총무로 삼아놓으니까.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자, 39장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요셉을 신임을 하고 주인이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맡겨서 총무를 삼았어요. 4절에 보니까 총무를 삼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해서 요셉에게 다스리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주인 밑에는 요셉인 거야. 주인 밑에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다 이제 이 사람이 관장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그때부터 다 주관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5절 보세요. 그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치더라. 같은 게로 인정을 하고 요셉을 세워서 모든 것을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그 집에 더 복이 내려서 더 많은 재산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빌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 한 사람을 잘 두르고 요셉 한 사람을 잘 대접하니까 그 집에 복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면 우리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아브라함의 자손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인가 동시에 대단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살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살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면 우리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 내가 안 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지금 여기에서 이게 나타나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가 내가 정말 잘 믿잖아요. 잘 믿고 어떤 사람에게 소유가 되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갖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화를 내려고 한다든지 하면요. 내가 들어가서 그 집이 잘못될 수도 있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 더 많이 그때부터 형통했다니까요. 그때부터 형통했어요. 그때부터. 보았대잖아요. 그 눈으로 봤대잖아. 그 형통함을 보았대잖아. 그러면서 그걸 보고 주인이 자기 먹는 음식, 자기 먹는 식습관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간섭을 안 했어. 자기 먹는 것만 간섭 안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간섭을 안 했어요. 모든 전권을 다 요셉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보디발 밑에는 요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 있든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큰 것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달란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작은 것이지만 노예지만 노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가 형통한들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일을 해본들 아무리 해도 노예한테는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여주면 다야. 밥 먹여주면. 그러면 그냥 맡겨준 일 맡긴 대로 하고 그냥 말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노예로 있지만 노예가 아무리 해봐야 그 주인 거라니까. 자기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우리는 결과 알지요? 나중에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이잖아. 내 거 아니야. 그죠?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주인 거야. 그리고 노예야.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야. 품삯을 받으면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에 따라 좀 돈을 주고 좀 더 잘하면 좀 더 주겠지. 시간 외로 하면 또 더 수당도 주겠지. 근데 노예는 그게 없어. 그냥 모든 게 주인 것이야. 밥 먹여주면 다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충성을 했다는 게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네 것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남의 것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돼. 남의 물건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충성을 해야 되고 큰 것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충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지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 요셉처럼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큰일 맡기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남의 것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19장 12절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는 안 나오고 그냥 이제 달란트 비유로 아니 거기도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왕이라고 나와. 어떤 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하게 그 직위를 말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같은 말인데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자기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인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떤 귀인이 왕 되려고 왕의 책봉을 받으러 가면서 왕 책봉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가 한 문화씩을 다 한 문화씩 나눠줬으면 그게 큰 액수는 아닌 거예요. 달란트하고 문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달란트가 좀 많고 문화는 좀 적은 돈이라고 그래요. 적은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야, 나 가서 내가 왕 책봉 받으러 가는데 왕 책봉 받았고 와서 너희들이 이거 하나씩 줬으니까 이것 갖고 장사해서 좀 돈 좀 벌어놔. 그러면 너희들 돈 벌어놓은 대로 내가 와서 너희들 군수 시켜주고 도지사 시켜주고 뭐 무슨 장관 만들어주고 한다고 했으면 이 10사람이 다 기를 쓰고 했을 거야. 10원이라도 더 남겨놓으려고 막 자기 거라도 갖다 채웠을 거야. 자기 거라도 갖다 채웠을 거라고. 막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몰라. 그래서 갔다가 와서 그러고 그 사람이 왕 되는 것도 싫다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모의를 한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또 근데 여기는 분명히 장사하라고 알려줬어요. 마태복음에는 장사하라는 말을 안 알려줬어. 그냥 맡기고만 갔지. 근데 여기는 장사하라고까지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라는 법까지 가르쳐줬어.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도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10골, 5골 권세를 주니까 도지사도 되고 뭐 군수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 못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그렇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그럴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근데 만약에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이 만들어면 다섯 문화 만들어 놔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군수 시켜줄 거야. 너 10문화 만들어 놓는 사람한테는 도지사 시켜줄 거야. 뭐 얼마 만들어 놓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 시켜줄 거야.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안 하겠어요? 내 거 갖다 채워서라도 한다니까. 근데 안 가르쳐줬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 작은 것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10골 권세 준다라는 얘기요.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5골 권세 준다라고. 네가 남의 것에 정말 소중한 거 알고 충성했기 때문에 네 것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래서 정말 충성을 다 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노예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노예 돼서 그 가운데서 형통했다니까.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형통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순종하라고. 근데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아라.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순종을 하래요. 그런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이 없이 단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인 있을 때 잘 보이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무가 된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총무 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겠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겠냐고. 근데 그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전, 육체의 상전, 내가 몸담아 있는 그 위의 상전에게도 정말로 성실하게 해줘야 돼. 진심으로 해줘야 돼. 정말 내 것처럼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 것이 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 주신다고. 뭐가 되든 주시겠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9절에 하는 말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이 정말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내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다음에 그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종들이 헛만큼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것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안 해주면 그 상전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서는 그렇게 단 마음으로 그렇게 요셉은 했어요.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2절, 25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감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노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거를 주님이 주신대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래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로 그 상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걸 그 주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요셉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셉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집에 형통케 하시고 주인의 마음에 요셉이 마음에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니까 요셉이 노예이지만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노예가 그 정도 하면 형통하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팔렸잖아요. 팔려서 갔어요. 그러면 노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고 거기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어. 근데 그것도 그냥 가정집이 아니라 정말로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높은 사람 집에서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최고로 1등의 노예라고 한다면 노예로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쵸? 노예로서는 성공을 했어요. 노예로 성공해서 이제 잘 그냥 평탄하게 살면 돼. 평탄하게 살면 되는데 또 다시 환란이 오잖아요. 잘 살라고 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려고 그래. 참 참 희한해요. 희한해. 참 묘하죠? 자, 묘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예, 아담했대요. 그게 키는 작고 잘생겼나 봐. 그러면 요즘에 그 연예계에 나오는 꽃미남들 있잖아요. 애들 예쁘잖아요. 어찌면 이렇게 다 한결같이 이뻐요? 다 똑같은 것 같아. 어찌면 이렇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옛날에는 개성들이 있어. 다 미운 사람, 이쁜 사람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결같이 다 어찌면 그렇게 다 이뻐요? 그렇게 생겼나 봐, 아마. 그렇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는, 그러고 그렇게 생겼을지라도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있고 이 사람은, 근데, 노예로 17살에 잡혀왔으니까 어찌됐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지. 17살에 잡혀왔으니까. 근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꽃미남이 이뻤나 봐.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는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동생이어도 막내동생 아니면 일찍 결혼했으면 아들뻘 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자도 좀 정신이 없는 여자는 없는 여자야. 그런데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대요. 그 모습을 보고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는 17살 어리지요. 주인 만하님이면 하나님이요. 주인 만하님이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 자기 주인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이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주인님 밑에는 나뿐이다. 내 모든 사람이 다 내 밑에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한테 한 게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당신은 그분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큰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악을 행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죄를 지면 그 여자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노예지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았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절제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식욕, 색욕, 명예욕. 이게 인간이 절제하기 가장 힘들대요. 배가 고플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배가 고플 때는. 일단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 배만 좀 불렀으면 좋겠어. 근데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식욕이 채워지면 색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본능이래요. 본능. 인간의 본능이야.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게 인간의 본능. 그 다음에 색욕이 채워지면 명예욕이 생겨서 이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만 줬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사람에게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짐승은 절제를 못해요. 근데 사람에게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의 열매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잖아요. 열매는 내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열매고 은사는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내면을 강하게 한다는 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보통으로 강하지 않으면 이거를 절제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주인과 나는 하늘과 땅이야.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았던 요셉이에요. 거절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정말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제가 참 노예지만 똘똘하구나. 쟤 쓸만하네. 그러고 잘 보니까서 나는 제가 너무 잘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는구나. 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쟤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얘는 일을 시키고 맡겨놔도 쟤는 정말로 맞아 삥땅 안 치고 잘할 놈이구나. 이걸 봤어.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일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보디발은. 근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본 그 노예를 자기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여자는 조금 만족하지를 못하고 좀 외롭고 그랬나 봐. 좀 그 보디발이 좀 아내를 좀 잘 안 챙겼나 봐요. 남자는 내가 남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남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간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진짜 사랑을 해도 또 다른 여자를 보면 간대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대요. 여자는 다른 남자를 볼 때는 자기가 충족이 안 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누가 조금 타치하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그런 걸 보면 보디발이 아마 이 여자를 좀 너무 외롭게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노예를 넘보지. 그렇잖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 우리 오늘은 아니다. 남자분이 4명이나 있네. 저 목사님 2분까지. 그러니까는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래야 아내는 다른 놈을 안 팔아요. 근데 아내들은 아무리 잘해도 남자들은 다른 놈 판대요. 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래. 근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4명이나 있네. 정말로 아내들한테 잘하고 외롭게 하지 말고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다른 놈 팔지 않게 여기 지금 보디발의 아내처럼 다른 놈 팔지 않게 잘하시라고. 어찌됐든 요셉은 네, 어찌됐든 요셉은요 자기 장로님도 아멘 하세요. 저거 아멘 하는 게 멋있대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왜 아멘 안 하셔? 아, 옆구리를 안 찔러서 그렇구나. 아멘이면 중요한 것이요. 행동해야지. 아멘이면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 아멘이 무엇이 중요하냐, 행동을 해야지.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간음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10계명 중에 7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남의 아내를 범하면 간음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고 악이고 자기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 당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선택한다고. 요셉은 여기서 거절을 선택을 했고 이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요셉은 선을 선택했고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요셉은 자기 위치를 충분하게 아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내 위치를 충분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충분히 인지하고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질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아 내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요셉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요셉은.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레미야 2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에레미야 2장 19절. 아니, 요셉은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이 악을 행함으로 이게 나한테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고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나를 징계하고 내 악이 나를 징계.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징계하고 내가 패역하면은 그 패역이 나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면 그 패역을 저지르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항상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 그런데 그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이
여자를 탐해서 그 여자를 남의 것을 욕심내, 그 남의 거잖아요. 남의 것을 욕심내고 그 여자와 간음하고 하는 것이 죄인데 이걸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나한테 얼마만큼 징계를 할 것인 걸 알고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인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떨림을 알고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나한테 얼마나 고통이 올 것이고 그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할 것이고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따라댄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걸 알았다니까. 재밌죠?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나도 여기서 끊으려면 좀 아쉽기는 한데 좀 길게 해야 이걸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쭉 끝까지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요, 요셉이 지금 총리 될 것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총리 될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종이지만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다는 게 우리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것이 있을 때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 구분하면 악을 택했을 경우 나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올 것이며 나한테 얼마나 많은 징계가 올 것인가를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라니까.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섬기는 분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안 지을 수가 있고 그걸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오늘 요셉처럼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감옥에 있어도 불 속에를 가도 노예로 있어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왜?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또 요셉처럼 내 위치,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살자고요. 정말 내가 잘할 때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내가 못할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죄짓지 않고 악을 행치 않고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항상 선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